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 저녁 늦게 한 10시경 퇴근을 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폭우로 쏟아지더라고요. 이 정도 비가 계속 새벽까지 내리면 아마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톡으로 좀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비가 그쳐서 더 감사하고요. 좀 잦아들으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고 또 우리 청년 둘씩이나 또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이 저렇게 많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귀한 아침이다 생각이 들고 로마서는 12장 전과 12장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까지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 복음의 비밀, 유대인들이 거부하였지만 그 거부는 진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에게 질투를 유발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계산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미리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유대인들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36절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11장 36절 어저께 보았던 본문인데 한번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럼 이런 전제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12장 1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째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승전결을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이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하고 과거의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 2000년 전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양들의 죽음, 수십만 마리가 죽는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양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죽이는 데 있어요. 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양이 죽어야 내가 용서받아요. 양이 죽어야 내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바꿔요.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죽이기 위한 예배에서 누구를 죽이기 위한 예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한. 양을 죽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죄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된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12장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영적 예배다. 따라해 봅시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1절에 보면 그 중반부에 그 문장과 앞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양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소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냐? 2절을 잘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풍조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받지 않는 모습,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은 어디까지냐면 21절 끝부분에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운동의 날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의 날에 보면은 엄마들이 이제 나와서 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엄마들이 뛰는데, 엄마들이 뛰다가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엄마들이 뛸 때 맨발로 뜁니다. 예, 왜냐하면 구두 신고 왔거든요. 구두도 벗고, 그리고서는 그냥 치마를 탁 질끈 동여 매고, 그리고서 막 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뛰다가 앞에 너무 잘 뛰는 엄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 끌어당겼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와 있는 손님들이 막 웃습니다. 박수도 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뭐 만약에 길순이 화이팅 화이팅, 뭐 아무개 엄마 화이팅 화이팅 막 그러고 다 즐거워해요. 근데 반칙이에요, 안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근데 그 철수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희 엄마도 반칙을 해요. 또 영희 엄마도 반칙을 하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것저것 반칙을 하고 선을 넘기도 하고 좀 빠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느리게 갔지만 끝까지 반칙 안 한 엄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럴 때 보면 한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자, 우승은 누가 했을까요? 반칙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사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도 보면은 뭐 그냥 결혼을 할 때 뭐 30평짜리 아파트를 해오라든지 뭐 결혼식을 무슨 어디 호텔에서 해야지 된다든지,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손해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그러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해야 돼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거의 전부가 사람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밤새 생각합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진지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내 생각, 내 삶을 잘 깊이 있게 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5절인데 이루어 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믿는다, 나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오늘 6절부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는 것은 교사는 교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맡겨진 직분에답게 하는 것이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직분이냐? 섬기는 일이다. 디콘, 집사 같은 경우 이게 완전히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런데 이건 권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권사들 그러니까 권면한다는 게 위로하는 건데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8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국내 선교부 부장인데 뭐 수백 교회를 도와주니까요. 한 번은 어느 지역에 있는 도와주는 개척교회에 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순찰을 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다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맡겨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는데 내가 돕고 싶으면 돕고 돕기 싫으면 돕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돕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돕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구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특히 이제 교회에서 구제하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모아온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친히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누구 안에 있는 악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악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잘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9절, 10절, 11절, 12절 쭉 돼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 그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 자, 그러면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에 17절, 그 전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남자들이 이렇게 막 말로 따지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주먹을 팍 뻗으면 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때리면 되죠. 예. 그래서 폭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저 너 먼저 날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린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답답해요? 시원하죠. 나도 때렸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본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이 로마서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믿는 거 진정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살아내라. 19절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실 모세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을 때린 사람한테는 그 사람도 눈을 때리고, 눈을 뽑으면 그 사람 눈도 뽑고, 이를 부러뜨리면 또 그 사람 이도 부러뜨리고, 이렇게 서로 갚아주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는데 끝난다 하면서 강대국들은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속 시원하게 할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이렇게 갚아야 된다 하는 그런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방식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거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중반부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원수를 갚는 걸까? 20절이에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진정 아까 처음에 12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12장 1절. 자, 어떻게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냐? 그게 21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으면 내 속이 못 참아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대로 해줘야 속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보면서 그래서 이게 12장이 거의 완성되는 복음의 완성입니다. 왜? 복음은 믿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비가 막 오면은 휴교도 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휴교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제가 어저께 카톡방을 보냈는데 카톡방에 카톡을 오늘 쉰다고 보냈는데 그래도 오셨단 말이에요. 나도 카톡방을 볼 걸 내가 왜 못 봐가지고서는 이거를 그냥 왔을까 하고 억울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야 잘 믿는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나는 참고 있다. 내가 손해 난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는데 로마서 12장 말씀에 의하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이거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